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의 결국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안에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스스로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고 잘난 것 같은 생각 속에 있다 하여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전혀 저희가 살아있는 의미를 찾지 못함을 또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었고 시작하신 이도 아버지시오니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도 아버지께서 하실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이미 아버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 있음을 저희들로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와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자, 우리는 주님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신 것을 알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 올리우셨음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또 주님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하늘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깨닫는 바가 다 다르지만 여하튼 하늘이라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고 얘기를 하니 마치 여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현실에 있는 나 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다른 인격이 어디에 또 있나라고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에, 이 하늘에 있는 나라고 하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먼저 가신 선진들과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에 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대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 말은 인생에게 영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몸이 이렇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이렇게 된 것은 어릴 적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됐다. 또 나의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이 된 것은 어릴 적에 뭐 무슨 구박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래서 집에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게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이 됐다. 뭐 이런 어떤 원인들이 그 살아온 세월 속에서 찾아지고 그것으로 오늘의 나를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원인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의 영도 한번 지어진 존재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죠. 단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인생의 영도 자유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영이라는 존재 속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성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영들이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좀 굉장히 근원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모든 것의 가장 근원이고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자존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이 인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온 것인데 심지어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시기도 하지만은 또 영원하시기도 하지만은 스스로 계심에 충만하신 존재시다 보니 그 충만하심이 자신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그 충만하심을 또 모든 인격들에게 충만한 숫자가 되는 그 모든 인격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또 같이 함께하게 하시려는 속성이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과 그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그 결과로 볼 때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그 충만하심으로 인생이 존재하게 된 의미가 거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만하심대로 똑같이 충만한 존재들을 지으시는데 그 충만하게 지어진 존재들이 자유를 갖지 못하면 그거는 충만하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었고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유의 행사의 결과가 자유로운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을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그 안에 주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자유를 주신다라 그러면 그거는 궁극적인 자유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지어진 영이라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엔 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잠언의 오늘 보는 말씀은 그 창조하시기 이전 때라는 것이 없었을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창조의 이전 상태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창조의 이전 상태에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부분 혹은 이 존재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깊이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냐?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시면서 충만하심이 우리 영들에게도 주어지므로 그 영이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겸비된 그런 자유, 지혜가 겸비된 그런 자유, 이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혹은 쉽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쉽게 넘어가면서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다르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천지 안에 땅과 하늘이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천하만국과 모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안에 미국도 들어가고 미국의 하늘에 있는 그 공중에 있는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세계까지 다 그냥 다 천하만국 이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정확하게 한국말로 해보면 땅과 그 다음에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그 하늘들에 대해서 찾아보자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이 저 공중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를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들은 천사들과 또 우리 주변에 먼저 주 안에서 소천을 하신 분들 있죠. 예. 그 먼저 돌아가신 그 뭐 옛날에 아버지 자식들로 태어나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선진들과 우리 주변에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실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두 세계를 동시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세상은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는 시간이 흘러가고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존재들이 있고 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고 이런 어떤 인과와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뭐냐면 자,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왔느니라 라고 그게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는 바예요. 그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뭐냐면 뭐 어제나 과거나 비밀스러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부터 보이는 것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늘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또 아들들과 또 먼저 가신 선진들과 심지어는 사단이까지도 거기에 불러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을 시험을 하는 것들도 의논을 하고 그러시는 것이 마치 사람들의 의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어찌됐거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의 것들이 다 나오고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지요. 또 하늘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것들이 말미암아서 또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세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해서 오늘 보여지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만 인해서 이 세상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로 가기도 하고 그 세상에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봐야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아울러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로 알고 가는 거예요.
한국과 여기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는 한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야지 되고 지구의 완전히 반대쪽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 1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뭐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앞통수나 뒤통수에 있는 정도의 그런 반대쪽에 있는데 요상하게도 한국이 추운 날은 여기도 춥고 한국에 뭐 비가 오면은 여기도 비가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 동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지역인데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그게 왜 그렇구나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이런 일들이 왜 생기고 저런 일들이 왜 벌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실상은 두 개의 세상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하나는 보이는 세계고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라는 거죠. 하늘은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앞으로 어느 세월이 됐을 때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늘을 살아가고 땅을 동시에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언제냐? 영은 하늘이 만들어진 것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을 갖다 창조하신 거거든요. 영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영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인생의 영들이 존재하게 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고 보면 영들의 존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두 번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영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어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2022년도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영이 같이 창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 옛날 어느 시기에 영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오늘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있던 영들이 이렇게 슉 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을 초월한 세계인 이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지는 오해예요. 영원은 언제냐?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계시는 분이냐?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시기도 해요. 우리의 영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영도 함께 있는데 영은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하늘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영을 얘기를 하는 거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다 마쳤을 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는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지만 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령하게 되어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 하늘에 있는 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까 땅의 기초를 지으시기 전에, 하늘의 궁창들을 만드시기 전에, 그 모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온 표현들을 잠언 8장에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라고 지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나는 바로 지금 잠언 8장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로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결론이에요. 바로 그 지혜가 하늘에 있는 나요, 여러분들이시죠, 또 우리들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을 이야기를 하고 또 동시에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은 어떻게 되며 또 하늘은 무엇이냐? 욥에 대해서 시험을 하실 때 사단이가 와서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덮으시니 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후려쳐 보십시오.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원망과 진짜 불신만 나올 테니 한번 해보시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논과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욥에게 사단이 가가지고 막 시험의 환란을 막 줘버립니다. 뭐냐면 하늘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서로 연관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구성을 하늘의 장막문이 열리고 증거 장막 성전이 보이고 뭐 이런 하늘에 보이는 증거들을 얘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을 막 또 얘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오는 어떤 또 해를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증거를 또 보이시다가,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보이는 어떤 이적들을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을 교차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둘 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면서 동시에 어떤 같은 순서를 쫓아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사건이 전개되는 걸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세상 역사고,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하늘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죠. 즉, 이 세상은 분명히 현실이고 영원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세계니까 우리가 그 세계는 참으로 내다보기도 힘들고 경험해보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이라는 세계를 창조를 하셔서 모든 세상에서 초월해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 하늘이라는 곳에 내주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영원에만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그 하늘이라는 세계에 내주하시고 거기에 오셔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먼저 가신 선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서 하나의 세계 속에 지금 같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 우리도 지금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낡아지고 쇠해져 가는 그런 육체의 흐름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들과 영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천사들과 이런 영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늘에 우리도 지금 거기에 같이 움직여지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온전히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 하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지금 안 죽었지만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었고 여기를 2022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제대로 알고 나서 보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알고 나서 보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물의 세계와 이 세상 보이는 이 세계를 함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한 성경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 당장에 은행의 잔고가 얼마고 물가가 얼마 올라가고 코로나를 몇만 명이 해서 이게 정치다 아니면은 보건위생이다 내가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절반은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나누고 있는 말씀 속에서 하늘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 육체와 그 영이 또 그 혼이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로 계실 때 그 혼 또 나사렛 예수로 계실 때 그 육체 그 육체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하지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손에 쥐어질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시려면 나타나실 수도 있는 육체셨다라는 건데 지금 그 이후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나사렛 예수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아니면은 그냥 너네들이 볼 수 있는 육체로 이렇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쫓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키가 몇 센티미터였고 또 예수님의 머리카락 색깔이 얼맸고 곱슬머리였는지 이렇게 뻣뻣한 머리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그렇게 아는 것은 우리랑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 두 가지가 아사무사한 우리가 알던 그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셨어야지 되는 건데 모습이 달라졌네 이런 차이가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얼굴을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와 혼이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는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거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절반의 세상이에요. 그 절반의 세상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먼저 가신 선진들도 거기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돌아가신 저희 윤 장로님도 지금 하늘이라는 곳에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절반 속에 먼저 가신 분들이 지금 계신다고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창조된 세상 속에 임재를 하실 때 우리의 영들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영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과학자들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늘과 이 땅을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영도 있고 우리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영원에 해당하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가신 선진들이 우리의 삶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하늘에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혼 중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진 그런 혼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인격처럼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고 육체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허구의 세상을 우격다짐을 해서 믿어라 이러는 것처럼 세상은 눈에 보여져야 되고 실험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뭐 만져져야 되고 다시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만 이것을 실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상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실상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실존으로 계시고 하나님도 거기에 실존으로 실제로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의 영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두 세계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혼 중에서 하늘에 속한 혼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것도 계획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내가 60 넘어서 65세 지난 다음에 먹고 살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에 해당하는 하늘에 속한 내가 있고 내가 지금 그 하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미 성취된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는 터득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옛날처럼 막 기절할 듯이 미쳐 돌아갈 듯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이러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하늘의 평안함으로 내 마음이 점점 담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혼은, 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이지만, 나의 마음 중에 점점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마음의 부분이 점점 진짜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돌아가신 장로님이 열이 39도, 4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얼굴이나 눈빛은 똑같아요. 아주 정상이신데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저가 있었는데, 아니, 이게 말씀은 그때 이미 이 언어가 안 되세요. 이거밖에 안 되시는 상태가 됐는데, 그 눈빛은 저거 봐. 응. 저거 안 보여, 저거. 그래서 막 손을 잡아 끄시고, 저거 보여, 저거 보라고. 막 뭔가 진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시냐고 이렇게 글씨로 써보시라고 이렇게 종이랑 펜을 드렸는데 이미 언어도 안 되고 손으로 써지지도 않지요. 글자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뭔가 보신다라는 거고, 그 보는 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시 다 알아요. 저거 몰라? 내가 이거 다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도 없고 저거 봐, 저거 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하시고자 했던 그 얘기가 분명하다라는 거는 제가 그 눈빛을 보고 안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게 실상이네 라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까지 살고 우리가 육을 벗었다고 한번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늘을 살아가게 되어 있었던 나의 혼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실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내 마음, 내 믿음에 해당하는 나의 마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분명히 이 나이가 되면은 그냥 꼬부랑 망탱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주 시들시들해져 버리든지 그냥 뭐 난리가 나도 나고, 지금 이 상태라면은 몸이 견딜 수 없든지 어떻게 되는데, 믿음에 의해서 사라지는 나의 몸이 분명히 마음과 더불어서, 내 마음이 그러하면 몸도 거기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전혀 별개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믿음으로 하늘을 살아가고 있으면 내 몸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몸에 쫓아서 내가 몸에 종되는 것도 아니고 몸을 마치 초월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몸이 되어지는데 나 자신은 잘 몰라.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육을 딱 벗었다고 한번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육체는 그냥 철부닥 해야 땅에 쓰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나의 혼과 거기에 해당하는 나의 몸의 어떤 부분이, 예? 몸의 어떤 부분이 그냥 살아남아 하늘에 속한 존재로 영원 속에 존재하고 있던 나의 영의 본질과 같아진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가지게 되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의해서 알게 되어지는 나의 마음과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홀라당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놓듯이 홀라당 벗어버리고 그 믿음으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나의 혼과 나의 그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의 부분이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육을 옷 벗듯이 홀라당 벗고 가신 분들은 지금 그 나라에 신령한 몸과 신령한 혼이 신령한 영은 워낙에 신령한 존재니까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으면 그 하늘에 속한 내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나. 육을 벗어봐야 알지만 옷을 벗듯이 호로록 벗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신령화된 나의 혼과 나의 마음, 나의 육체의 그 부분만 남아서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네? 육을 벗거나 벗지 않거나 그 실상을 살아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이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뭐 좌우가 결정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 정말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나를 알고 현실을 살아갈 때 보이는 상황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나누게 하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논리에 의해서가 아닌 실상을 실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앞에 간구드리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만 실상을 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바뀌고 열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듯이 엘리사가 보듯이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천군 천사와 불병과 불수레가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참 우리의 실상의 자아가 아버지 앞에 살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오니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렸고 이로써 우리가 세상의 시간과 사건의 흐름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시간으로 유튜브는 안 됐는데 오늘 이 팀즈로 예배드리는 상황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바로 예배 직후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박 권사님도 아까 나가시고 유튜브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예배를 함께 못 들으시게 됐네요. 찬송 450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는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시는 나는 믿사옵니다. 그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영원할 것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바로 녹화본을 유튜브 홈피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